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받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언약 파기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갔나 안 나갔나 그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유혹하는 그 객체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것입니다. 그 반복해서 끌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고 바로 그 중독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대체시키는 그런 자리가 중독이다라고 하는, 그 뒤에 누가 연출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그 품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앞에서 그 심령에 차가웠던 것, 굳어졌던 것도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또 어머니의 역할을 기능적인 면에서 하고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안에 일어나야 할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한 온 세상을 안에서 흙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당신 안에서 나오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님이 노동하시면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더라.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 마비되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 파기됐다, 잠잔다,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해도 망가진 셀로폰과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몹쓸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바로 거짓으로 인해서 죄가 유혹으로 시작되어서 죄를 범죄한 인생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로막혀졌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를 표현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한 그 말씀처럼 바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만이 들어가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바로 듣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 땅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적어도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게 내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낮은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준비하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중심으로가 아니라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하는 눌림받은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세계 복음화를 주님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땅 안에서부터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보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 있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그 온전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 마을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디자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안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가치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서 불쏘시개로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 교통이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묵상이라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고도 하고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Should be natural.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지난 주간은 새벽에 찬송 부르는 가운데 내 주의 보혈을, 이 찬양 4절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희게 하소서. 큰 죄인 복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큰 죄인, 자기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을 육신이 연약해서 그 빚진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육신을 쓰고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테러블한 죄인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의로워진 죄인이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만, 그러나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역사처럼 사단도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일수록 더 치열한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그런 그 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주의와 자기 사랑주의와 물질을 사랑하는 주의와 그 안에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다 생각과 마음을 흘려보내면 사단 공격하지 않습니다. 놔둬도 다 내일 한다. 놔둡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사랑의 전사로서 싸워 나가려고 할 때, 복음을 주님 앞에 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드려진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사람 하나 넘어뜨려서 수지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격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때에 첫 번째 여러분 주께 감사하십시오. 아, 사단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죄, 이런 모든 정죄의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어?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리라고 하며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마라토너처럼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규인 묵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인격 구조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개혁하는, 나를 혁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묵상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인생에 정말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마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젠 예수마을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커리큘럼을 주시는데, 금년부터 모든 양육의 프로그램과 이 모든 부분들을 이미 한 1년, 2년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에 충실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성경 패러다임, 진리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수축하시길 원하시는지 들으면서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들려진 주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죄인 복 받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빌기를 얻은 복입니다.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빌기를 주시는 주님.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의 상황을 보지 못함도 아니요, 단지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리를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막무가내 사람이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막무가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에 기름 부어주셔서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든 어떻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새로 개편된 찬양은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은 내가 아니라, 빌기를 얻은 내가 아니라 살기를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화되었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형식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없는 그곳은 그냥 죽은 시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빌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아니라 영어에 피를 blood라고 하잖아요. blood. 그런데 이게 고어로 가면 blood에서 이게 blessed라고 하는 어원을 만들어냅니다. blessed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죄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믿으면서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한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빌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빌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계신 주님의 극률한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와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그때부터 설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금년에 열매 맺기로 작정하시고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말 총정리하다시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녹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라고 하면서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드려질 때에 그냥 올려만 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불로 사로잡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주께서 불로 세례를 주셔서 그건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도록 하신 그 모든 육신의 소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부분들을 불로 툭툭툭툭 끊어버리고 태워버리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송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자 안에 주시는 하늘의 권위와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애초에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문화대명령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문화대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 보는 사람은 성령 수술을 자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성령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시옵소서.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부 예배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죄와 더불어 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어떤 문학적인 면에서의 의미, 그런 의미, 또 신학적인 면에서의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왜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하는가? 죄와 더불어 싸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는데,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보혈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죄와 더불어 싸우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사랑과 진리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성령의 불칼로 수술해내야 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면서 정직한 영을 소송케 하셔서 그렇게 정말 회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회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유쾌케 하는 일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고 그 그릇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증폭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씨름하듯이 싸우면 죄에 재수 없이 옴 붙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팝스업돼서 옮겨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싫어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누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서 율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불칼을 대시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대시는 그 부분 안에서 진리로 수술 받을 때에 피가 흐르는, 수술 받는데 피가 안 흐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프지만 주님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 정말 암과 같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중독화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암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저는 금년에 그렇게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더더욱 그렇게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약복과 나루토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와 밤새 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이기주의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는 너의 것이다. 주님이 이름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을 이미 풀어놓으시고 형님을 만났을 때에 형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다가 테러블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우편 강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강도는 흉악범입니다. 그 흉악범. 그러나 좌편 강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정말로 메시아고 네가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가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악바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를 통해서 유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강도는 너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너와 나는 얼마나 정말 행악자로서 몹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 말이죠. 그런
말이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전적인 면에서 예배 안에 많이 사용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enter into thy kingdom.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remember 해 주시옵소서. remember 해 주시옵소서. 아마 영적으로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너희가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this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 강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테러블한 죄악, 정말 수많은 죄악, 온갖 죄악을 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신령과 진정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오셔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 구원은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침에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나 5시경에 파장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달란트로 지불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런 주님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평등합니다. 상급에 관한 한 차등이 있을지라도 우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지, 빌기를 얻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지만 권능이 엎혀지지 않아서 그냥 권세만 명목상으로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권세 주었는데도 권세 사용할 수 없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그렇게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얻어터지고 개창피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세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뒤에 있는 악한 영에 휘둘림만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빌길을 내어주시고 그 빌길,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은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H2O가 C2, H5OH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물 섞어서 가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늘에 들어가서 잠잠히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편히 쉬면서 세상을 향한 세임을 받아서 세상을 밟을 때에 밟는 것을 너희가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금년에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그 징후가 우리 몸 안에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진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움직임이 태동이 보여서 저는 위로와 힘을 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 태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